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걱정하는 일일까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루어질까? 대신자로 기도하는 사람이 올까?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 할까? 참 많은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는 부정하더니 오늘은 부정하지 않네요.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서는 5년 만에 하는 이 새생명 축제여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참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430년을 지내며 이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는 그리고 온 인구로 따진다면 200만 이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건 한 번의 구원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후로 대대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건이고 나중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할 정도로 출애굽의 역사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은 사람의 이 죄에 빠져 있고 또 죄의 노예에 빠져 있던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모세와 바로의 관계,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함께 왕자로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시 바로를 만나러 찾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기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 완고함과 강팍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의 완악함보다 더 강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깁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은금, 폐물, 의복 구하는 대로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장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밤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37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걱정하면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정말 갈 수 있는가? 바로가 따라와서 군사를 데리고 따라와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아니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옛날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인사하라 그랬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냥 떠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고 그 예고하신 대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이 있었고 갑자기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아도 있었고 짐승도 따라갔고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합니다. 60만, 장정이 60만이면 전체 백성이 200명 가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수여서 사실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나왔을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에 이 애굽의 인구수가 400에서 500만 정도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전체의 인구에서 절반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특히 장정 60만이라는 것은 그들 모두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예들이었고 그들이 끼친 이 애굽 경제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로는 내놓지 않았을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은 이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빽빽하게 수놓아 있는 하늘의 그 하늘의 그 별의 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수와 같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민족이 나오면서, 자, 오늘 말씀 38절을 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혈통 중심의 민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혈통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다라는 뜻이죠. 여러 민족이 뒤섞여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 하나가 나중에 민수기에서 가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구스 여인,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광야에 같이 있었어요. 그들의 장막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함께 잡족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도 여리고 사건 때 보면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요, 처음부터 혈통 중심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함께한 그 민족, 자기의 혈통 중심의 가족으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후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는 온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혈연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고 신앙 중심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우리는 간혹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사람이 유대 민족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동일하게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새생명 축제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많으실 겁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39절 말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무교병을 만든 것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급하게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그냥 나오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잠깐만 뭘 정리 좀 하고,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물건도 버려야 되고 가져갈 거 다시 따로 준비해야 되고 가야 할 곳을 바라봐야 되고 뭐 거기에 있는 것을 또 예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나왔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 이건 구원받는 일이고, 이 구원받는 일은 지체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지체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라면 그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일이라면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지체하지 않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후에 구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이 이루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 거 아시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한 것보다 100배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합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여러 민족도 섞여 있고 또 양떼 무슨 짐승의 떼들도 다 섞여 있었을 테고
이 걸어서 나오는 이 200만의 숫자가 결코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여정은요, 광야를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길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 여정길이고요, 불신과 싸워야 하는 여정의 길이에요. 그들은 작정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게 되고 배고픔과 추위와 어두움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당장에 그들은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 구원의 완성은 삶의 싸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을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곳으로 내려온 지 430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430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될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출애굽 한 날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때에 들어오는 날까지 430년이에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430년이에요. 저는 이 기간이 왜 같을까를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또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역사들은 모두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행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지금 동안 성경 속에서만 해도 이 세 번의 반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구원의 역사는 반복되어져 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반복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태신자 작정하라는데 해마다 똑같은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남편하고 해마다 누구 친척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 제가 새생명육주에 기도회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 카드 있죠. 이걸 몇 년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했던 사람 또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해야 되냐고. 네, 기회는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끝은 언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밤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 밤, 출애굽하게 된 이 밤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지킬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구원은 장자의 죽은 후부터의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선적인 것은 이방인들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자, 4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생각할 때 앞에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을 것인데 그러나 이들이 함께 나왔더라도 믿음과 할례로 이 믿음 공동체에 들어와야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건 시작이죠. 할례를 받듯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듯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종 또한 물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있을 리 만무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것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거류민이어도 품꾼이어도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들은 오히려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은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46절 볼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1년 된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잡았는데 이 잡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41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이런 규정을 왜 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원인을 왜 그럴까? 사실 뼈를 꺾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잡아보면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 닭 한 마리를 잡더라도 이 뼈를 잘 꺾어야 되잖아요.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뼈를 꺾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규례가 주님께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함께 못 박혔던 강도는요, 군병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목숨을 거둔 것 보통 다 꺾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할 때 이것이 보편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걸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할례를 받거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례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규례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한 방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볼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인이 이 사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유대인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여성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본토인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을 믿고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열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기적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태신자로 작정하게 하셨으니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고 함께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